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 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사랑하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네, 지금 여러분 한국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여러 가지 참 많은 반대와 미디어의 우리 교회에 대한 나쁜 그런 보도로 인해서 참 어머님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어머님께서 정말 안전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시련을 잘 넘을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국가 그리고 평화 천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은 돈도 지식도 권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제 아무리 현대과학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도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권 안에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방대한 우주는 인간의 생각과 과학이 미칠 수 없는 질서 속에서 법도를 따라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대적인 과학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인간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이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사위기대를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위기대라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완전한 일치의 경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체를 이룸은 물론 그들이 하나 되어 이상적인 부부를 이루고 이상적인 자녀를 번식함으로써 이루게 됐을 하나님의 중심의 가정적인 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적인 사유기대가 완성됐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하신 창조 이상의 가정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이란 부모와 자녀 그리고 부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남편은 하늘을 대표하고 아내는 땅을 대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둘이지만 그들이 행적으로 하나가 될 때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입장에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부부가 하나 되면 천주가 통일되는 길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야,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맨 마지막 하신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부부가 하나가 되면 천주가 통일되는 길이 열린다. 이야, 그래서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형제 자매의 관계도 다 중요하지만 이 우주를 대표하고 천주를 대표하고 하늘과 땅을 대표하는 것은 부부입니다, 부부. 그래서 이 부부만 하나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개인의, 가정의 통일, 나라의 통일, 세계의 통일, 천주까지도 통일되는 길이 열린다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가장 어려운 것이 부부 통일이라는 겁니다. 부부 통일.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부모와 자식 간에는요, 이 천륜으로 흐르는 심정세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관계도 혈통으로 인연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식이 부모에 대한 심정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끊을래 끊을 수 없어요. 그러나 부부는 정말 하나가 안 되면 남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게 정말 제일 큰 과제다. 제일 어렵다. 복귀 섭리가 연장된 것도 결국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 가정 보세요. 아담과 해와가 부부가 하나가 안 됐잖아요. 부부가 하나가 안 되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가인이가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돌로 때려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부부가 하나가 안 되면 반드시 그 문제가 자녀에게 나타나요.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노아 가정 보세요. 노아가 그렇게 120년 동안 배를 정말 아라라산이라고 하는 그 산 꼭대기라 짓는데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부인이 협조를 안 했다고 했거든요. 그 부인이 언제나 남편을 참소했답니다. 그 부인의 참소가 자식들에게까지 그것이 이제 연결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식들이 다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가 안 되면 그 결과가 어디서 열매 맺어지느냐 하면 자식에서 열매가 다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이 부부가 하나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수 가정을 놓고도 보세요. 예수 가정을 놓고도 예수의 진짜 아버지가 응? 사가랴 아닙니까? 사가랴하고 엘리사베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두 부부가 하나가 안 돼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가 얼마나 어려움에 당하고 세례요한이 결국은 불신하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리아가 그 집에서 내쫓아져 가지고 다른 길로 하잖아요. 야, 이런 걸 보면 이 부부가 결국은 물론 개인 완성도 중요하고 몸과 마음 통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과제가 뭐냐 하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귀라고 하는 것은 혼자 복귀가 안 돼요. 복귀라는 것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하는 게 복귀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혼자 타락한 게 아니거든요. 아담과 해와가 부부 입장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복귀도 부부가 함께 해서 나가야 돼요. 원죄 청산도 부부가 하나 되지 않으면 원죄 청산이 안 돼요. 중생하는 것도 물론 개인적인 중생도 있지만 진정한 중생은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뭐 35년, 6년 넘게 가정을 버리고 일선에다만 초점을 두다가 퇴직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반성되는 게 많아요. 지금서부터 우리는 부부 생활이 시작된다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동안 사랑해주지 못했던 부인에 대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늘 저는 새로운 출발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거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부부가 하나가 되면 천주가 통일되는 길이 열린다. 야, 그 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신 것이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다. 응?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해와가 정말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상적인 부부를 이루어가지고 이상적인 자녀를 번식해가지고 하나님 중심한 가정적인 사역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가정에서 사회기를 이루는 것, 부부를 중심 삼고 사회기를 이룬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 아닙니까? 아담도 못했습니다. 노아 가정도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도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못했습니다. 아버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정적인 사회기를 이루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지금도 참 자녀들
다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결국은 가정적인 사유기들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내용을 알아서 정말 아버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이 사유기를 어떻게 하면 완성할 것이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부인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뭐 세계를 사랑하고 우주를 사랑하고 천주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가장 가까운 부인하고 하나 되는 거, 남편하고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부만 하나 되면 자녀 문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모든 자녀의 문제는 부부로 말미암아 오기 때문에 이 우주의 정말 가장 핵심이 하늘과 땅을 대표하는 부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부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된다는 게 아버님의, 참부모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이 부부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거,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고 하는 놀라운 그런 말씀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의 생활 원리는 타락의 동기와 경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타락된 동기가 천사에게 있었으므로 그 타락의 동기와 경로를 알려면 먼저 천사에 관한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원리강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원리강론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사 세계를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의 경륜을 위한 사환이며 부리는 영이며 속령을 드리는 존재로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녀로 창조하시고 피조 세계에 대한 주관권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천사도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아버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장급 이하의 사람. 매일 죄나 짓고 야단법석되는 이것은 타락한 이후에 벌어진 천사장급 이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천사장급 이하의 사랑. 그러기에 인간들을 이념적인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념 자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대단히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현재 주고받는 사랑이라는 것은 모두가 천사장급 이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천사장급 이하의 사랑이라는 건 뭐냐? 아담과 해와가 어디서 타락했습니까?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의 레벨은 장성기 완성급입니다. 장성기 완성급에서 아담과 해와가 이제 장성기 완성급을 통과하면서 천사장과 1대1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타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레벨이 비슷했지 않습니까? 참, 이런 내용을 보게 될 때,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아무리 훌륭한 부부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자식이 아무리 부모에 대한 효심을 갖고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완성급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주고받고 있는 사랑은 자고로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이래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의 레벨이라는 것은 다 장성기 완성급 이하인 천사장급 이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시기라든지 질투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자기중심한 천사장급 이하의 사랑은 절대로 하늘의 역사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달라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우리 사랑의 레벨이 장성기 완성급 이하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성기 완성급 이상의 사랑을 해가지고 완성급에 들어가려면 늘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사랑을 중심 삼고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우리는 정말 완성급의 그런 심정을 순간적으로는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평소의 생활이 늘 이렇게 레벨이 낮은, 어떤 사람은 소생기 레벨의 사랑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장성해서 장성기 레벨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모두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타락한 혈통으로부터 상속받은 천사장급 이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레벨이 장성기 완성급 이상의 사랑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언제나 하늘이 그 사람과 가정을 증거하고 놀라운 영계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급을 점점 높여가지고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서 완성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완성급의 사랑은 반드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부를 통해서 출발하고 가정에서 열매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완성급의 사랑은요, 부부로 말미암아 출발해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할지라도 장성기 완성급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완성급의 사랑은 부부를 통해서 출발한다. 부부를 통해서 출발해가지고 거기서 아기를 낳고 자녀들이 점점점 성장하면서 그들이 형제자매의 사랑을 느끼고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부모의 자리까지 나가게 될 때 참 사랑이 완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혈통 전환을 해야 되고 내적으로는 정말 이 완성급의 사랑, 참 사랑을 중심 삼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참 부모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왔다간 유명한 소크라테스라든지 마호멧이라든지 공자라든지 그다음에 불교의 석가모니 이분들이 주고받는 사랑, 최고의 사랑이라는 건 아무리 높아봤자 장성기 완성급 이상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사랑의 세계라는 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또 다음 말씀입니다. 3단계를 통해서 역사해 나오신 하나님의 섭리. 아버지를 찾아 나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뇨? 역사적인 아버지를 찾기 위해 다리를 놓아 나오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었느냐? 과거 구약 시대는 심부름꾼 시대요. 신약 시대는 아들이 와서 양자 만드는 기간이었습니다. 거꾸로 올라갑니다. 구약 시대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즉 그 시대는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서 역사하셨고 신약 시대는 아들을 보내서 역사하셨고 앞으로 성약 시대는 아버지 자신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아들, 딸을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예, 이렇게 시대 구분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시대를 통해서 통한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입니다.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천사가 심부름꾼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노아에게도 나타나고 아브라함에도 나타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천사가 심부름꾼을 하는 시대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정말 많은 신도들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양자로 만드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시대는 참 부모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들과 딸의 직계 혈통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양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계 혈통을 만드는 시대죠. 축복을 통해서. 그래서 누구나가 축복을 받으면 양자 레벨에서 하나님의 직계 혈통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성약 시대를 넘어서 천일국 시대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천일국 시대는 신종족 메시아들이 효와 충성을 돌려드리는 자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참부모님을 대신해 가지고 천일국 주인이 되어서 신종족 메시아의 사명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참아버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는 사랑의 시대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뜻. 성서에서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짓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또 빌다 보니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컸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많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행동이 달라져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을 깊게 깨달은 사람은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고 그의 마음과 생각이 냉철해지고 예리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신으로 죄를 짓고 괴로웠던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선악을 분별해야 할지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깨닫게 됩니다. 선인지 혹은 악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되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깊게 깨닫고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크고 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과 악을 잘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은 먼저 선과 악을 잘 구별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주 사소한 일에도 선과 악에 대한 것을 아주 예리하게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가라는 내용을 우리가 방금 공부를 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또 빌다 보면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교류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요. 참 뭡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자기중심한 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더욱더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다 본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양심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뿌리예요, 뿌리. 이 양심이 정말 누구나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양심이 말을 합니다. 본심이 말을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양심이 없지만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런 양심이 있기 때문에 복귀 섭리가 가능한 거예요. 양심이 없다 그러면 복귀 섭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저지르면 고민하게 되어 있고 누구나 다 괴로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런데 외적으로만 괴로워하지 말고 자기가 지은 죄를 놓고 솔직하게 하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남에게 물건을 이렇게 훔쳤고, 나에게는 남녀 문제가 있었고,
나에게는 형제 갈등이 있었고, 부부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하늘 부모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저는 이런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선하면 선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을 붙들고 너무 괴로워서 우는 거예요. 통곡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서를 빌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괴로워하는 자식을 놓고 하늘이 찾아와서 은혜를 베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죄를 짓고도 용서를 빌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한국말로 양심이 두껍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정말 선한 사람일수록 지극히 적은 죄를 지어도 용서를 빌잖아요. 그래서 하늘 앞에 다 털어놓고 이렇게 용서를 저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그 사람이 마음 아파하는 것을 다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 부모는 자기가 자식이 잘못된 것을 놓고 용서를 빌면 그 용서를 비는 자식을 놓고 벌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요,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정말 솔직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 있잖아요. 내가 열만큼 한 죄를 저질렀으면 백만큼 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하늘이 바라볼 때는 열만큼 정도의 죄를 저지르는데, 아니, 저 녀석은 백만큼만 용서를 빈다. 회개를 한다. 그건 하나님이 동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만큼만 죄를 저질러 놓고 열 정도만큼만 해결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못한다는 겁니다. 용서를 받는 방법은 내가 열만큼만 죄를 저질렀으면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정을 얼마나 괴롭혔고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에 상처를 줬습니까 하면서 정말로 통곡하고 회개하게 되면 하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죄를 저지른 것을 계기로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와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아요. 그래서 어거스틴과 같은 유명한 사람도 얼마나 얼마나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까? 또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또 얼마나 많이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을 때 다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왼편 강도하고 오른편 강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왼편 강도는 예수를 참소했지만 오른편 강도는 나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요. 사람을 죽인 강도이기 때문에 지옥 중에 지옥에 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정말 알아봤을 때 용서가 되잖아요. 야, 사람을 죽인 강도요. 오른편 강도가. 근데 그 사람이 회개했을 때 예수가 낙원에 가셨지만 예수 다음에 낙원에 간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처음으로 낙원에 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른편 강도요. 사람을 죽였던 강도였습니다. 강도. 그런 걸 보면 야,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이 죄를 저지르면 이게 똥 싸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똥 싸는 걸 빨리 치워야지. 그러니까 얼마만큼만한 죄를 저지르느냐.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네가 회개해가지고 새로운 사람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 사람이 저지른 과거를 기억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이에요. 미래를 보세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다음 내용입니다. 선악의 분별과 진정한 해결. 본성의 인간은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조건을 미리 막습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않으면 사탄의 참소가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않은 채 생활하면 사탄이 우리를 자기 소속으로 만들기 위해서 늘 따라다니면서 침입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립니다. 성서에 나오는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철없이 부모에게 재산을 더 달라고 다시 구걸했다면 사탄이 참소하게 되고 부모의 탄식이 다시 계속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죽을 자리에서 다시 살아 돌아왔으면 자기가 죄를 저질렀던 것만큼 회개하고 개과천선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가 정말 기뻐하고 과거보다 더 애착을 갖고 사랑하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사람을 완전히 돌아서게 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고도 다시 죄를 짓는 것은 아직도 그 사람에게 교만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교만이 남아있는 자의 회개는 일시적으로 회개는 하지만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천국 식구 여러분,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선과 악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조건을 잘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은 보지 않으려고 하시지만 그 사람의 자세는 보십니다. 하나님은 자식들이 선을 위한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인간이 선을 세우고자 하는 자세와 조건은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한 것은 그 사람의 자세와 어떤 조건을 세우는지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정말 죄인인 줄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고 생활하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죄는 기억하지 않지만 그 생활 자세와 태도는 보시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신이 죄인임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얻어지는 결과는 무엇인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깊게 깨닫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크고 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아주 지극히 적은 일에도 잘못하게 되면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선한 사람일수록 선과 악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말 한마디 실수하면 그것에 대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는 것만큼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그래서 반드시 그 행동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사람을 바꾸게 해요. 사람을 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은 그의 마음과 생각이 냉철해지고 예리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일에도 선과 악에 대한 것을 아주 예리하게 분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할지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양심이 그만큼 민감해지기 때문에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탕자가 죽을 자리에서 다시 돌아왔다면 자기가 죄를 저질렀던 것만큼 회개하고 개과천선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그 사람을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다시는 죄를 짓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자기가 지은 죄를 놓고 아벨 앞에 고백하기 어렵잖아요. 남편은 부인 앞에 고백하기 어렵고, 부인은 남편한테 고백하기 어렵고, 자식은 또 부모 앞에 고백하기 어렵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타락한 인간은. 예, 뭐, 체면이라는 것이 있고, 또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눈물로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남편 앞에 남편의 마음을 이렇게 어렵게 했구나. 내가 남편 앞에 이렇게 상처를 줬구나. 내가 아내 앞에 이렇게 상처를 줬구나. 내가 자식 앞에 이런 상처를 줬구나. 내가 한 말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받는구나. 그래서요, 되게 죄를 많이 저지르는 게 가정 안에서 죄를 많이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부부간에 그런 죄를 많이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진정한 회개는 눈물이 반드시 동반이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면 다시는 내가 그 죄를 저질렀던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회개를 하고도 다시 죄를 짓는 것은 그 사람 가운데 아직 교만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건 완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회개를 해도 적당히 합니다. 완전히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열 만큼만 죄를 저질렀으면 하나만큼, 둘만큼 회개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사람이 달라지느냐 하면 근본적인 해결을 할 때, 뭐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계 가면요, 몸이라는 것이 없고 이 영인체만 있기 때문에 다 보인다는 거예요. 영계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상에 있으면서 그런 것을 청산하고 가고 깨끗한 영인체를 가지고 가야지 지상에 있으면서 자꾸 숨기려고 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는 것들이 결국은 영계 가면 다 발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을 청산하고 가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죄를 저지르면 온전한 해결을 하라. 눈물과 더불어 해결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조건을 잘 세우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은 보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이 참 자기가 지은 죄를 놓고 얼마나 회개하려고 하는지, 얼마나 진심을 담아서 눈물을 흘리는지 그 사람의 자세와 조건을 보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루의 생활에 물론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해야죠. 그런데 감사하는 내용도 있지만 감사하지 못할 내용도 있잖아요. 때로는 남 앞에 자기도 모르게 죄를 저지를 때가 있잖아요.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상처를 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회개 아니면 감사입니다. 자, 오늘은 난 감사할 것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돼요. 나는 오늘 남을 위해서 산 것이 없구나. 대신에 남편 앞에 이렇게 상처를 줬구나. 아내에게 이렇게 상처를 줬구나.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상처를 줬구나. 나는 오늘날 뜻을 놓고 별로 한 것이 없구나.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회개 아니면 감사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생활에 중심을 두고 해야 되지만 감사가 없다면 감사가 없는 나를 놓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회개라는 것은 언제나 동시에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감사하지 못하면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이렇게 재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회개라는 내용과 자신의 죄인임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